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전국 교회가 혹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순절 기간은 적어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니 죄값은 사망이지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저주받을 짓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비명소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죄로 인해서 버려져야 할 사람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던져버리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특별 기간인가 하니,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으니, 십자가 져주셨으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낱낱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죠?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내 장막에서 불의를, 죄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이시지요?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해졌느냐? 우리 인간들이 왜 고통스러우냐? 우리 인간들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타락성, 악성, 독성, 죄악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범죄하게 되고, 눈만 뜨면 잘못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순절기는 특별기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기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간에 무슨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부모 형제 간에 등 돌리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끼리도 서로 감정이 상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도 하지 않고 등 돌리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화평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는 20일 특별히 작정하고 20일 특별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20일 특별 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뿌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를 늘 하신 분들은 숙달이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보다도 새벽 기도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은혜롭고 좋지요. 그런데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조성엽 집사님, 노승래 집사님, 강정식 집사님 작정을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떤 분은 하루 새벽 기도 났다가 3일 몸살을 앓는데, 그래서 우리 강정식 집사님 어디 계셔? 열심히 잘 나오다가 오늘 새벽에 안 보여. 아차, 오늘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배를 눌렀습니다. 신호는 계속 가는데 응답이 없어. 계속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냥 계속 신호가 갑니다. 그런데 딱 전화 받는 모습이 딱 껐어. 그러니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 아멘 좀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니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해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는 20일 작정 새벽 기도 한 20일 동안 막 긴장이 연속이요. 뭐는 몰라도 하루에도 막 5번 6번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나다 그러게 하면서 긴장하다 마치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올 시간에 깜빡 잠들면 아차 20일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정식 집사님 또 집이 가까워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으라고 그냥 전화벨을 울렸더니 그 듣고는 뛰어나왔는지 오다가 들었는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어떤 분들은 우리 마리아 요전도의 회원들은 나냐 기절할 정도였어. 주일날 낮에도 안 보이던 사람이 새벽에 나타났어. 그래서 마음이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하려나 보다니 그냥 하루 딱 나오고 말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내용인즉 마리아 여전도 회장님이 20일은 다 못 하더라도 당번제로 오늘은 당신이 나가고 내일은 당신이 나가고 당번을 정해놨다나. 그래서 마리아의 회원들이 새벽에 하나씩 번갈라서 얼굴이 바뀌어. 오늘 새벽에는 늘 주일마다 보고 싶고 오나나 왔다 갔대. 근데 김현정 집사님이 새벽에 나왔더라고. 어디 김현정 집사님 오늘 왔어요? 어디 손 좀 들어봐요. 아니면 당번이 있어 왔나 아니면 오늘 어디 가려고 그냥 새벽에 나왔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니 속죄의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생활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 만한 생활의 형편이 못 되거든 그 말입니다. 그가 지은 죄에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뿌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죄를 범했을 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라는 이야기죠. 10절에 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순절 기간에 5대 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죄 없는 흠이 없는 동물들이 우리 죄값 치르느라고 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동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제단의 피를 쏟고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곧 무엇을 의미하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동물들의 피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치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값 치르느라고 피 흘리듯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쏟으셨는데, 왜 쏟으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만 가능하지 어떤 다른 피 가지고 오면 안 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 왜? 죄인의 피기 때문에.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번제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때 흠이 없는 수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으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따릅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되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흠이 없는 피, 죄가 없는 피, 거룩한 피, 주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따랍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를 아니고는, 주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그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죄산 받을 수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귀한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미리 애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인가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죄가 깨끗이 시침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는 죄가 용납이 안 돼. 죄인들이 갈 수 없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니까요.
주님의 보혈은 피의 설교를 해도 졸고 계신 분은 그래서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보혈은 피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만은 귀신들은, 마귀들은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받았거든.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부를 찬송은 다른 찬송이 아니라 보혈 찬송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찬송을 했습니다. 무슨 찬송을 했는가 하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귀신 들어서 벌쩍벌쩍 뛰던 정신 이상된 여자가 내 주의 보혈은,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쭉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우리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고, 아멘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다시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았다란 말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란 이야기거든요. 어제 우리 바울 남전도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성경 공부를 이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태원 씨는 목사님 강의하는데 목마르다고 다 차를 준비해가지고 다 예쁜 물병에 담아가지고 컵 다 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강정식 집사님은 또 방울 토마에다가 과일에다가 어머니를 쫙 아주 여성스럽게, 그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없어, 쫙 준비해서 서로 나눠서 써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싹 마치고 제가 그런 질문 던졌죠. 오늘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혹시 오늘 강의가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누가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딱 들어서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인가 하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도 덩따라서 아멘 하기는 했대. 그런데 진짜 어느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알쏭달쏭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당신이 구원 받은 것은 아무도 모른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구원 받은 증거는 분명히 내게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분이 질문했는데 그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심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죄삼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 내가 딱 하나 이야기했지요. 구원받은 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은 좋아지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항소협 좀 이야기를 했지.
우리 항소 집사님은 친구도 많고 놀기도 좋아하고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도 좋아하고 이슬비도 참이슬을 좋아했대. 그런데 예배당이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부터 참이슬이 됐든 소낙비가 됐든 싫어지고 술도 싫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게 되고 교회당이 좋아지고 신자들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대상이 달라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했던 사람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훤해져 싱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자기도 그런 현상이 마음에 왔다는 소리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송이 좋아지고 예배가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목사님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신자들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내가 여러분이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정어길 씨라고 이 동네에서 사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눈물을 주룩 주르면서 목사님 나 회개하러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나 정경숙이 아빠입니다. 아 내가 알지요. 그런데요 옛날에 이 동네 살 때 목사님을 욕을 많이 했거든요. 기분 좀 그렇대. 욕을 막 하고 이 교회를 때려 부시고 싶고 교회가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김성자 권사님네 가게집에서 저 문인의 집사님의 가게까지 준비했다가 빨리 스쳐 지나가 버리고 싶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막 달려서 갔었대. 그렇게 교회가 싫고 교회가 밉고 목사만 미운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모조리 싸그리 다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교회에 미국을 갔더랍니다. 미국 갔는데 여동생이 나타나 누나한테 갖다 놨던 갔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싫던 교회가 싫어진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다 지금 안중에서 사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싫던 교회가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서 저녁이면 집에서 잠자지 않고 교회당에 머물러서 교회에서 잠자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항송하고 한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앞에 제일 죄송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목사님 앞에 욕을 많이 했는지 난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래가면서 눈물을 주룩 주르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몇 차례 다녀갔대. 여기 다녀갔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 목사님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틀림없이 용서하실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용서가 뭡니까? 나는 욕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도 울고 나도 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이 자리에 앉으신 계신 건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신자들이 싫어지고 싫어지면 계십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예배가 귀하게 느껴져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상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최상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축복이 최상의 축복이고, 아멘이시요. 최상의 은혜가 뭔가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최상의 은혜다 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못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주목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더러 신목사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아니, 신목사 의인 됐다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요? 아멘도 안 하셔. 다시 해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신목사를 보시지만 속에서 죄악이 꿈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니?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적, 보혈의 능력, 보혈의 역사를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요. 그래서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의롭담을 얻는 것이 은혜인 것인고 하니, 천국에는 죄인들이 못 간다니까요. 의인들만 가는 곳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은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역사를 믿기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믿기만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구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 사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학생들 앉는 자리에 박광현, 강영남, 최단비, 왜 이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 거 아니? 부모가 안 믿어. 부모가 믿는 아이들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략교도 신앙 자라오더니 믿음의 줄이 귀한 줄로 알아서 저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부모들이 믿지 않아.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배운 신앙, 예수님이 내 구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인 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 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아이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니,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다. 여러분, 교회가 뭔 관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보배른 피를 쏟아서 그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나만 믿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내 죄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 성도 삼으시려고 의인 만드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주셨으니 웬 말인가 왜 있는 은혜인가. 세상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귀한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